네, 오늘 신앙 알고리즘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덟 번째인데, 술에 대해서 과연 신의 선물일지 아니면 악마의 음료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려 하고요. 마지막 시간인데, 그동안 함께 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편하게 그냥 슉 지나가면서 그렇게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마지막에 에베소서 구절을 잠깐 살펴볼 때만 조금 더 집중 있게 살펴보고 그냥 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술이란 이제 알코올 성분이 있는 음료죠. 마시면 취하는데 한국의 주세법의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알코올이 1도, 그러니까 1% 이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술로 취는데 1도부터 술로 취인다고 해요. 근데 50도짜리 막 60도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고 제조 방법에 따라서 뭐 발효를 했냐 아니면 증류를 했냐 뭐 섞었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구분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술의 원초적인 그 기원은 불분명해요. 포도가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조그만 웅덩이에 하필 이렇게 떨어져서 발효되면서 술이 된 것이 술의 시초라고 뭐 그렇게 말들은 있지만 명확한 기원은 불분명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비유하자면 대하 드라마 같은 거예요.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이 술을 잘 마셨는데 특별히 이집트나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이 술을 관장하는, 술을 다스리는 신이 있을 정도로 신성을 부여했고 또 술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도 있었고요. 뭐 제사 제물로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상에 굉장히 밀접했어요. 그래서 식사 문화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죠. 이거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물 대신에 특별히 이제 중세에 이르러서는 하수 시설이 발달하지 않아서 건축물들은 발달하는데 이제 하수도 시설이 발달하지 않아서 깨끗한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식수 대용으로 술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온 가족이 뭐 약한 맥주를 마시기도 했다고 해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게 마시기도 했던 게 술입니다. 이 음주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교제하기에 좋죠. 그리스 철학자의 말인데 한 잔의 술이 재판관보다 빨리 분쟁을 해결한다.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오해가 쌓였다면 풀 수 있는. 근데 이것을 맨정신에 이성을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하고 쑥스러우니까 술 기운에 빌려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취중 진담, 뭐 술 기운에 빌려서 뭐 고백을 하기도 하고 진심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는 약효가 있어요. 여기 사진에 보면은 심혈관 질환을 줄여준다. 약술이. 그리고 뭐 미국의 대학교에서도 연구한 거에 따르면은 뭐 적포도주가 뇌졸중이나 중풍 예방에 도움이 된다. 뭐 이외에도 약효는 굉장히 많은데요. 술의 장점을 꼽아보자면 아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성경에도 술의 약효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먼저 잠언에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뭐 죽은 것을 이렇게 살리는 행위인 것 같지는 않지만 여기서 독주는 구약에서 대부분은 맥주를 가리켜요. 오늘날의 맥주로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맥주와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되고요. 포도주를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것을 마시고 근심을 잊어버리죠. 빈궁에서 근심을 했나 봐요. 근심을 잊어버리고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마음의 위로를 전달해 주는 용도로 포도주가 사용되고 있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약효를 내는 것은 아니고 정신적인 효과라고 보면 되고요. 다윗이 이제 쫓겨날 때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함께 이제 피곤하니까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한다. 피곤을
풀게 하는 데 포도주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알코올을 섭취하고 난 뒤에 조금 자고 난 뒤에 조금 더 개운한 감을 느끼면서 피곤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강도 만난 자 그에게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라. 아마도 소독을 어, 소독을 좀 바라고 했던 것 같아요. 상처에 부으라는 것을 보면은 소독용으로 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래요. 여기서 마시지 말라고 한 걸 보니까 여기서 쓰라는 거는 마시라는 말이겠죠. 실제로 약효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서도 술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술의 단점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단점은 아까의 장점이 그대로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효가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전 부위 안 좋아요, 그냥. 깊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교제에도 도움이 되지만 사람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죠. 사람의 생명도 끊습니다. 음주운전도 있고 또 서로 폭행을 하기도 하죠. 가정폭력, 그리고 옆 테이블과 시비도 붙고 교제에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교제에 해를 끼치기도 하는 그런 것이 이 술의 단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티 플러라는 사람인데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은 사람이 더 많다. 한 번에 이해가 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술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단점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성경에 나타난 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다 살피는 것은 아니에요. 크게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 먼저는 축복의 음료로 사용이 됐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포도주를 가지고 만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주죠. 그리고 이삭이 자신의 아들에게 야곱에게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처음에 에서에게 하려고 했죠. 그때 축복을 하려고 할 때 포도주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가 마십니다. 쉽게 말하면 술 마시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의 유다에게 아들에게 축복을 해줄 때도 포도나무 이야기를 해요. 포도주. 이게 상징이거든요. 성경에서는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포도나무, 이 포도라는 열매 자체를 이런 축복의 음료로 쓰기도 해요. 오늘 이 내용에서는 살펴보지 않겠지만 하박국에서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여기서 포도가 이때 구약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의 소산,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농업을 해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포도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거기에서 나오는 포도주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사 행사나 뭐 연회에서 쓰였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심판조로 이야기하는 건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연회에는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다. 너네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아닌 것에 빠져 있는가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야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포도주가 어떠한 행사에 쓰였구나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을 찬양하기 위해서 포도주가 사용이 됐어요. 아가서에 보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리고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 지금 포도주가 포도주보다 사랑이 더하다라고 하는 거 보면
포도주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쨌든 사랑에 대해서 높여서 이야기할 때 포도주를 비교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아내한테 사랑 고백을 했을 때 너의 호수 같은 눈에 내가 들어있고 싶다. 너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눈에 내가 들어있고 싶다. 뭐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뭐 그런 맥락과 비슷하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바라고 기다린다에서 대망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이사야 기자가 어,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예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기다리는 구절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제 연회를 베푸실 때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음료를 제공하시는데 그것이 포도주예요. 그래서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신다 했을 때 여기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문맥에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측면에서도 포도주가 이렇게 넘쳐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제공하신다라는 그러한 상징으로 포도주가 쓰이고 있어요. 지금 네 가지의 내용만 살펴보았는데 이뿐만이 아니고 뭐 아이가 젖을 뗄 때, 뭐 결혼을 할 때, 뭐 욥기에서는 생일을 할 때, 뭐 그 약속을 맺는 사람들끼리 계약을 맺을 때, 그리고 열왕기상에 보면 왕이 즉위식을 할 때, 그럴 때 포도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모습들을 구약에서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과 바울의 내용으로 딱 정리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제 그 내용을 말씀하실 때 포도주를 마신다. 그리고 묵은 것이 좋다. 포도주 자체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가나 혼인 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최초로 행하신 기적이 바로 요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죠. 예수님이 직접 술을 제조해서 제공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술 자체를 그렇게 나쁘게 보시지 않았다 하는 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이제 제정을 하실 때 자신의 피를 가리켜서 약속의 피다. 구약의 옛 언약을 이루시는 새 언약으로서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야기할 때 마시는 날까지 포도주죠. 포도즙도 되고 포도주도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할 거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음, 긍정적으로만 이 술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부정적으로도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1장에서 여기서 이제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문맥에서 술 취함을 이야기하세요. 이것으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갑자기 임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방탕하게 살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직접 혼인잔치 때 술을 만들어 주실 정도로 이 술을 마시는 음주의 문화는 관용적이었는데 그러한 문화 속에서도 너네가 이렇게 술 취하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직접 믿는 성도들에게는 피해야 할 그런 견고의 목록으로 술 취함을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다 살펴보진 않고 몇 가지의 내용만 살펴볼 건데 그 당시 로마의 배경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에브리우스는 약간 살짝 취한 거 있죠. 살짝 취한 것. 이것을 의미하고 제 에브리오스스는 조금 더 취한 것. 음.
요때가 이제 기분이 좋은 상태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엑스트라 에브리에타템은 만취의 상태입니다. 이 당시의 배경 속에서는 이걸 가지고 사람의 인격까지 판단하는 그런 근거를 삼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쓰는 말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어요. 먼저 미취는 온순해지는 상태, 뭐 양과 같은 거죠. 그리고 취향의 상태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뭐 원숭이 같다고 해야 할까요? 아주 기분 좋은 상태.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술을 추천해 주셨던 형도 아마 요것 때문에 네, 취향의 상태 때문에 추천을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만취, 대취라고도 하는데 이제 사람이 슬슬 승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깔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옆에 사람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고 뭐 말을 험하게 하거나 난동을 피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 취의 상태도 있다고 해요. 이때는 이제 인사불성의 상태죠. 우리는 이제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하면서 요 정도는 먹어줘야 마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요쯤까지 마시면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는 이제 화끈한 민족이죠. 여기까진 가야 마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바울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일상적인 만찬으로 술 문화를 가지는 교인들이 많았어요. 이때 세속적인 침묵으로 모였을 경우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먼저 이제 한 구절씩 살펴보면, 먼저 로마서 13장 13절인데 여기서는 이제 단정히 행하라는 것의 이야기에서 술을 취하지 말라고 해요.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단정한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체면과 명예의 문화였기 때문에 한심하게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 그중에 이제 술에 취해서 광란에 빠지는 것, 그런 것은 너희가 단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건 것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제 우상 숭배를 하거나 어떠한 좋지 않은 부분을 언급을 할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문화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당연한 문화였기 때문에 이 술을 절제하는 것 자체가 되게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취하는 건데 그것을 너네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의 맥락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따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지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전서에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 그리고 우상숭배, 이거 이야기하죠. 이게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목록들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꽤 강한 반대되는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우상숭배와도 연결시키는 것을 보면 종교적인 일탈, 그런 부분과 지금 연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독과 집사들, 직분자를 뽑을 때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할 때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것, 굉장히 뭐 많죠? 뭐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도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집사님들을 뽑을 때도 술을 좋아하지 않은 것, 임박히지 아니하는 것, 이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동일하게 직분자에게는 이러한 의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술 마시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아요. 그런데 너네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신앙을 바로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직분을 받으려 할 때는 직분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섬기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일환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술은 조금 절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리를 해보면 성경은 술을 권유하기는 해요. 시편에 보면 포도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직접 마시라는 거죠. 아까 구약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축복의 음료이기도 했고 마시라고 해요. 그리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너무 기분 좋다. 이제 한 잔 때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술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권유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동시에 절제시키기도 해요. 요 구절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한 내용인데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요 구절들을 받아들여 보면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할 때, 이때 회막에 들어간 때를 보면 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을 관리할 때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항상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때는 마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민수기에서도 이제 나실인에 대한 그러한 성별 규칙을 이야기할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언에도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지혜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언 31장 3, 4절 보면 이제 왕인데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왕들에게는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너가 해야 하는 이때는 재판을 했거든요. 왕이 송사를 너가 굽게 할까 제대로 하지 못할까.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그 고 노무현 대통령도 힘들었던 게 그거래요. 이제 술을 마시고 싶을 때 못 마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급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나라가 흔들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이 술도 제대로 혼자서 마음껏 마실 수가 없었어요. 다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판단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잘못 판결을 내리면 술기운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절제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의 친구로다. 여기서는 또 굉장히 안 좋은 문맥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기도 했지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자체는 또 죄인의 친구로 여겨지는 신약 시대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양면성이 다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권유를 하기도 하고 절제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간단하게 내리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받아라. 우리가 너무 율법적으로 얽매여 있지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동시에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 유익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진 않다. 그러니까 요 구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음식물 먹을 수 있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좋지 못한 교회에 덕을 끼치는 모습이 아니라면 가능하지만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도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라면 내가 먹지 않겠다. 실제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내가 어떠한 사람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마셔도 되지만 실제 술은 마셔도 되는 것이지만 지금 한국의 정서상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면 썩 이렇게 좋게 보진 않죠. 그리고 굉장히 쉽게 봐요. 믿음이란 것을 만만하게 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유익하지 않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상황과 함께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 가게 된다면 사람들을 좀 봐가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의 술은 권유를 하면서도 절제하라고 한다. 아예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도 술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조금만 진행을 빨리 할게요. 이따가 또 내용을 살펴볼 게 있으니까. 초기 기독교와 중세 기독교와 근현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초기 기독교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초기에서도 대부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금욕을 추구했어요. 그러나 술 자체는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이때는 이제 굉장히 영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술을 기독교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방탕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금욕을 추구했는데 초기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사람이 포도주 자체는 영혼의 슬픔을 몰아내준다. 굉장히 이외에도 좋게 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남용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술 자체는 선물이라고 하면서도 너무 과해서는 안 돼. 딱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죠. 마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절제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였고요. 중세에서도 적절하게 섭취를 허용을 했어요. 이때는 이제 보통 수도원 시기와 종교개혁 시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수도사들이니까 굉장히 뭐 명상도 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세상과는 단절한 그런 수도사 생활을 했을 거니까 술을 마시지 않았을 거라고 보지만 아까 우리 강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하수도 시설이 발달되지가 않아가지고 수분을 섭취하는 데에 술이 필요했어요. 알코올이 있으니까 또 소독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때까지만 해도 물보다는 술이 안전한 수분 섭취의 수단이었어요. 근데 또 너무 마시면 잘못되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마시게 했죠. 그래서 수도사들은 이때 노동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양의 포도주를 이제 검소하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에서의 이제 종교개혁 시기를 보면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마시라 하는 거였어. 이때 이 시대는 성경책이 이제 많지 않았죠. 그래서 사제들이 읽어주는 스타일이었는데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일반 성도님들도 다 성경을 직접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술도 마실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마시라 하는가가 중요해요. 성만찬에서 이때는 성만찬 집도를 할 때 사제가 술을 마셨어요. 술은. 일반 신자들에게는 마시지 못하게 했어요. 빵만 먹게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언약의 기념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자도 이것을 다 먹어야 된다. 구별되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마시라 했고 칼빈도 마시라고는 했는데 약간 절제를 하라고 했어요. 포도주를 금지시키는 것 자체가 이 술을 먹음으로써 얻게 되는 피해로부터 구해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금지가 무조건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어, 그것이 완벽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마실 수는 있게 하되 절제하면서 적어도 내가 이성을 또 감각을 잃지 않는 선에서는 즐겁게 마시라고 했습니다. 즐겁게. 절제하면서 즐거울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배워야 하는 자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종교개혁 시기의 대표적인 두 인물은 맛이라는 기조를 취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독일의 개혁자 중에 프랑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프랑크라는 사람이죠. 이분은 술이 모든 악한 영향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술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 음주를 하는 사람은 신앙 공동체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제자였던 마르틴 부처라는 사람이 있는데 공공 음주 장소 존재 자체를 반대했어요. 술집을 반대했어요, 아예. 종교개혁 시기에도 마시라는 사람과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양립된 견해들이 있었고요. 근현대에 이르러서 한 19세기쯤부터는 절주 운동, 금주 운동이 이제 세계적으로 전개가 되었어요. 이제 이때는 왜 그랬을까요? 어, 중세시대 때만 해도 술을 마시게 했어요. 왜냐면 상하수도 시설이 발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근현대에 이르러서 이것이 발달이 되면서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초기부터 중세까지 다 계속 술을 절제해서 마시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과하게 마시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물보다는 안전한 음료이지만 너무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상하수도 시설이 발달되면서 술보다 안전한 물을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술은 조금 더 재해석될 필요가 있겠다. 개인의 삶도 무너뜨릴 수 있고 또 지도자가 너무 마시면은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좀 술을 좀 절제하는 운동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이제 한국도 영향을 받게 되어요. 그래서 뭐 술을 먹지 마시오. 반대로 읽으면 딱 그렇게 되거든요. 한국에서도 이 금주 운동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의 면에서 금주 운동이 진행돼요. 먼저는 이제 국채 보상 운동이에요. 1907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채를 이제 보상하려고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IMF 때 금모으기 운동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흡연을 안 합니다. 담배 피던 것도 끊고 마시던 술도 끊으면서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운동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굉장히 사회의 모범적인 모습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흡연을 안 하는 것,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의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으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1938년에 청소년 보호법을 제정할 때 청소년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 그때 이제 비로소 정해져요. 이때 기독교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영향도 있어요. 이때 뭐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초반에는 음주하는 거랑 흡연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성경 공부 끝나고 쉬는 시간에 같이 담배 피면서 오늘 성경 말씀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좋은 시간을 가졌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금주 운동이나 금연 이런 영향들을 미치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영향을 받았고 미국에서 대부흥 운동을 할 때 영혼의 구원이 이제 사회적인 정화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조금 금해야 된다. 이것은 죄가 아닐까 하는 항목에 술 취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마침 우리나라 사람들이 담배도 잘 피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퍼질러 누워 있으니까 게을러 보이고 조금 이제 절제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였던 거죠. 물론 이때는 농업 사회였잖아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매가 빨리 맺어지는 게 아닌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뭐 씨 뿌리고 기다리고 비 오면 또 일 안 하고 할 게 없으니까 담배나 피는 거죠. 술 마시고. 오늘날의 산업 사회랑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선교사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썩 좋게 보이진 않았죠. 이 부흥 운동 때문에. 그런 것과 연결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게으른 모습, 술에 취한 모습, 방탕한 모습이 좋지 않다. 너네 이런 것들 좀 개선해야 된다. 너희의 영혼이 거듭난다면 그 거듭난 것이 실제 생활 현장에서도 좀 증명이 될 필요가 있다 했을 때 이 금연과 금주를 제시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 내가 좀 정말 개종했다. 한다면 그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이 당시에는
금연, 금주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요 세 가지 틀에서 금연과 금주 운동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믿으면은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 술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다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 우리 한국 사회의 특별한 분위기에서 이러한 인식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점을 기억하면 재밌을 것 같죠.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라는 에베소서의 대표적인 본문이 있어요. 이 본문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술 취하지 말라 하는 항목들을 지적한 바울의 내용들이 있었죠. 바울이 뭐 고린도전서나 베드로 그 다른 구절들에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때 우상숭배와 연관이 됐을 때 술 취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술 마시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술 취함의 문제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어떤 의미에서 기록을 한 건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그 당시의 배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해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굉장히 대표적인 구절로 언급이 되는데 제가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앞에서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해서 보통 대조가 돼요. 어, 여기서 보통 술은 세상 문화를 대표한다고 이렇게 여겨져 왔어요. 술 취하면 사람이 취한다.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엔 술이 사람을 마신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의식을 잃고 정신을 잃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하는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해서 술 취한 것처럼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술과 성령은 비교거리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 기분 나빠요. 야, 내가 하나님인데 말이야. 술이랑 나를 비교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제 술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술 취하지 않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을 같은 동일선상에 놓으면 안 돼요. 먼저 사도행전의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볼 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나누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은 데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뭐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화평과 절제 이런 것들. 비이성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취한다.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어떠한 비이성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 점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왜 술과 성령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을까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바울은 지혜 있는 자 같이라고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해요. 우리가 시간을 아껴 쓸 수 있을까요? 시간은 절대 아껴 쓸 수가 없죠. 내가 오전에 시간을 날렸다고 해서 오후에는 조금 아껴 쓸까? 시간아 멈춰라 해서 멈추지 않죠. 이 세월이라는 것은 아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 여기서 아낀다는 것은 기회를 사다라는 의미예요. 이 전반적인 문맥으로 볼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원 얻을 기회를 사라, 놓치지 말라 이런 의미거든요.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 에베소서가 쓰였던 그 배경인 에베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키,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데 항구 도시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외부에서도 오고 또 내부에서는 나가는 그런 딱 중심부에 있던 통상로였어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상업 도시가 되었죠. 이 당시에 굉장히 부자 동네였어요. 뭐 이때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유럽에서는 고린도 교회였고요. 이때 당연히 여러 가지의 경제와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와 여러 가지 종교가 중심이 되던 그런 장소였는데 이때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아데미 여신.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되는데 바울의 복음 전파가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이교 숭배에 굉장히 위협이 돼요.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 이제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 그게 뭐예요? 말한 거예요. 에베소는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한 동네였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에베소가 배경이래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떠한 이 세공업자가 아까 보여드린 그 아데미 여신 있죠? 그 신상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만드는 사람들에게 돈을 좀 꽤나 벌게 해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전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때 얘들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야. 그럼 에베소 사람들이 듣기에 어떻죠?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사람들인데 아데미 여신은 신이 아니야.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가짜인가? 이런 사람들이 서서히 생겨나면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벌이를 직장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벌이가 이제 시원찮게 되겠는데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생겼는데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신앙도 다 바울에 의해서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래서 화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소리쳐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네. 이렇게 에베소는 아데미를 중심으로 한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문이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오죠. 이때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신전에서는 연회도 많았어요. 뭐 잔치도 열고 뭐 축제 같은 거.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합에서 빼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줘요. 오늘날도 그런 뭐 경제적으로 뭐 기업가들이 모이는 잔치에 사람들이 막 참여를 하려고 하잖아요. 인맥을 늘리고 거기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그런 것과 분위기가 조금 더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면 피해가 막대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여기에 가야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근데 잔치에 참여하면은 뭘 할까요? 술부터 마시죠. 그런 의미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맥락에서 술 얘기를 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오늘날의 음주 가물을 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마, 이 말이 아니에요. 아데미 여신을 모시던 우상숭배로부터 너네가 확실하게 해. 너네가 성령 모른다고 했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 경제적인 불이익이 두렵긴 하겠지만 아데미 여신이 너희를 먹고 살리는 게 아니야. 이거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 그러니까 여기에 신전의 축제에 신전 의식에 참여해서 술 취하는 거 하지 마.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만 똑바로 믿어. 이런 의미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술은 단순한 알코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를 의미한다고 봐야 조금 더 정확한 의미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술은 해석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음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조금 더 흐트러뜨리겠다. 내가 술 마시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절제할 때 적용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요 술을 알코올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선택하라. 이런 의미에서 이 구절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정리를 조금 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탈무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술 마시는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시간이다. 오늘날 우리가 술을 왜 마실까? 마음이 아마도 공허해서,
또 즐겁기 위해서이지만 그 마음에는 즐거움이 비어 있기 때문에 공허한 마음 때문에 또 지치고 힘든 마음 때문에 이렇게 술을 찾는데요. 윤문원 작가의 아버지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다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어서 더욱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네,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들어있다.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죠. 술이 땡길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술잔에 술이 아니라 정말 눈물을 따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술 마시는 사람을 정죄하기 이전에 왜 마실까 이런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할 때 얼마나 삶이 힘들길래 술을 저렇게 찾을까. 이렇게 좀 헤아려 줄 수 있는 여유로운 넉넉한 마음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사실 알코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더 나은 그러한 것들을 찾아야 될 때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아시죠.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습니다. 주님 내 생명을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자신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할 때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을 술잔에 채우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근원적인 해결이 되시는 잠시 잠깐의 술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더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술은 신의 선물인가 악마의 음료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술 먹는 것 자체를 금지하진 않아요. 오히려 권유하기도 하죠. 그런데 일종의 경계, 한계를 정해둡니다. 절제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절제의 정도는 각자의 주량에 따라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이성을 잃지 않고 감각을 잃지 않고 즐거울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에서 적당히 술을 마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나의 궁극적인 술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근원적인 피난처인 하나님의 병에 눈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8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